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신 후에 월드컵 보셨나요? 예.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3패를 예상했는데 1무 2패라서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거두었는데, 각 나라마다 11명의 선수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쵸?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1명이라는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경기장에서 뛴다라는 것은, 경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대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체육대회나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저도 반장도 해보고 부반장도 해봤는데요. 체육대회 때도 대표로 나가봅니다. 주로 저는 세 종목의 대표를 많이 나가는데요. 뭘 것 같아요? 씨름. 맞아요. 저 씨름으로 항상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씨름 선수 하면은 꼭 제가 대표로 뽑혀서 씨름을 하곤 했고요. 농구도 했고요. 배구도 했고요. 대표로 이렇게 나가보면요, 집중이 돼요. 그러면 많은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작은 학교 체육대회의 중압감도 만만치 않은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은 후에도 그 찾아오는 중압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줄로 상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를 꿈꾸죠. 그 자리가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를 되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이고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모든 국민이 집중하게 되고 그 대표가 된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이번 월드컵처럼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에 앞서서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대표 한 명을 선발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표로 선발된 사람의 태도는요, 마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대표로 선발된 후에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대표야 라고 지명하고 계신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모세하면 어떠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탁월한 능력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홍해도 갈랐고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 단 하나의 오점조차 없을 그런 믿음의 인물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모세라는 그 단 두 글자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믿음과 능력과 결단과 그 리더십과 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하였듯이 선뜻, 즉각, 그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몇몇 인물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있겠죠. 기드온,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을 때 기드온은 한 번에 제가 사사가 될게요 라고 하지 아니하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대로 해 주시자 그것을 보고 나서 기드온도 순종하여서 그 사사의 직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기드온보다도 더 반항적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대표로서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3장 10절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지금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대표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약소국이 아닙니다. 시시콜콜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초강대국의 대표가 바로입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당시 최강국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해방시키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듣게 된 모세의 반응은 3장 11절과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행한 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겐 너무나 커다랗고 내겐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답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커다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내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커다란 일입니다. 내 그릇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불에 붙은 나무를 발견합니다. 신기하겠죠? 저 같아도 신기할 것 같아요. 구경하러 가겠죠. 음성이 들립니다. 신을 벗어라. 벗겠죠. 깜짝 놀라서라도 벗을 것 같아요. 당황해서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구하라는, 이 나라를 살리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이 기회가 라고 하실까요? 저도 모세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걱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기를 좋아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넌 도대체 누가 보냈길래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함께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씩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보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하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너가 나아갔을 때에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 애굽 사람의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짜내어 주십니다. 이미 시나리오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가 하면서 왔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가 믿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어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믿고 따라올 것이고, 너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처음엔 바로가 거절하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바로를 친 후에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모세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든든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망설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가지의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회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만약 너가 이 2가지를 행하였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책으로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까지도 일러주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시나리오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갑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한 가지 모세가 생각했을 때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만 읽고 모세는 정말 말을 좀 못했었구나, 다 뛰어났지만 모세도 모자란 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에서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의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가 원래 무엇으로 40년을 지났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겠죠. 왕정에서 왕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를 가르쳤던 교수들은, 선생들은 아마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서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오게 된 그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게 여전히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다시 명령하십니까? 4장 12절, 오늘 읽은 1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좀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따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가라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장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가야죠. 그렇지만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나 말고 쟤 보내세요 라는 거예요. 쟤 좀 보내세요. 쟤를 쓰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것은요 거절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고 불순종입니다. 앞에 보여줬던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 회복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인지, 인도하여 내실 것인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그것도 저에게 쓸모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고, 왜 나를 부담 주고, 왜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따지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하십니다.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요, 맹렬히 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언짢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시켰는데 자녀들이 계속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딸을 시켜요, 동생 시켜요, 언니 시켜요, 오빠 시켜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거절하면 화가 나서 그래 관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맹렬히 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노하셔서 이르시기를 내가 돕는 사람 하나 붙여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론이라는 그 도우미까지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무리 노하셨다 하여도 모세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아론을 돕는 자로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만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4장 12절에서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지금 이 4장 15절에 와서요. 내가 너희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들려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즉시 선뜻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 일 좀 감당하라고, 전도 좀 하라고, 말씀 좀 가까이 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구제하라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기 일수입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 꼭 정말 해야 합니까? 꼭 제가 해야 합니까? 교회 다른 집사님들도 많은데, 다른 권사님들도 많은데, 장로님도 계신데, 목사님들도 있는데 제가 해야겠습니까? 정말 접니까? 잘못 짚으신 거 아닙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미적거리고요, 내일로 미루고 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드러나집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함께 있겠다. 내가 할 말도 가르치겠고, 내가 아론도 붙여주겠고, 내가 할 일도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그가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려워한 첫 번째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나를 조롱하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어쩌지? 괜히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너가 뭐라고? 이미 경험했잖아요. 40년 전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또 그런 말이 내 귓가에 울리게 되면 어쩌지? 옛날의 상처가 떠올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모세가 걱정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쩌지? 그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쩌지? 그것을 걱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요,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거절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말은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거절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모세의 모든 초점은 지금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는 이미 한번 거절당했던 사람인데, 나는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이곳에서 40년간 조용히 그저 양치던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무시당하면 어쩌지? 또 도망쳐 나와야 하면 어쩌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반응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기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받는 일,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하게 될 환경에 대해 집착합니다. 내가 이 일을 교회에서 하면 교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왜 이렇게 저렇게 나서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것을 실수라도 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 내가 나서도 되나?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꽁꽁 싸매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숨어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모세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라, 인도하여 내라 명령하실 때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냥 네가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계획 다 세워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확언은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옆에 가만히 있어 줄게. 내가 내 등 뒤에 가만히 서 있어 줄게. 너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지만 너가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요, 할 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너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내가 일려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수단이고 우리는 그저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중요한 것은요, 보낼 만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집사님이 하는지 목사님이 하는지 권사님 장로님이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보낼 만한 자, 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보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미루고 거절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했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핑계대고 내가 미루고 미뤘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을 하나님이 보내서 시켜서 내가 하는 것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을 때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치시며 그 모든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